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므낫세라는 왕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라는 책, 구약성경의 역사서지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돼서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해온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국가가 멸망당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충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담, 셋, 에노스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포로에서 귀환해온 백성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제 모든 이 성전 건축할 자재와 설계도와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역대하에 가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는 게 역대하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은 아니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8명만 선별해서 그들의 선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왕들 중에서 선정을 베푼 사람들 8명, 그분들을 기리면서 그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8명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므낫세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므낫세는 사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주 악랄한 통치 때문에 유다가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사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지만 귀감이 될 일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의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방신들과 보니까 이방신들은 다 형상이 있고 우상이 있고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채워넣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매춘부들을 고용하고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점쟁이와 마술사를 불러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렸고, 전국 방방곡곡에 신전을 세웠고 우상 숭배에 올인했습니다. 야만적이고 잔인성이 그에게 끝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악을 창출해내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끔찍한 일을 급기야는 버리고 말았는데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산채로 몰래게 제단에 바쳐서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아들을 불살라 죽인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성경은 열왕기하 21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왕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을까요? 이 역대기에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므낫세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므낫세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가 사악한 왕이었는데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기도했느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기도하니까 사악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포함된 기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악한 므낫세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므낫세의 비하인드 스토리 첫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수르가 침략해서 아수르 병사들이 므낫세를 끌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바벨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사이에 아수르가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었던 순간이었고, 바벨론은 새로운 신흥 왕국으로 이제 그 확장 일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는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여세를 몰아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수르를 막아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가 저지른 일은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코에 쇠갈고리를 껴가지고 짐승처럼 다루듯이 끌려갔습니다. 사람 코에 콧뚜레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다 뭘 낀다고 그러는 거야? 코에다 갈고리를 껴서 끌고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수르는 상당히 아주 호전적인 국가였고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면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우리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 정도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 그 상류 지역에서 발흥한 나라고, 그리고 바벨론은 하류 지역에서 발흥한 나라입니다. 언어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은데 도시가 달랐어요. 결국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르 대제국을 점령합니다.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바벨론을 점령하죠. 근데 페르시아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란은
옛날부터 악감이 있었어요. 어쨌든 아수르가 므낫세 왕에게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사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므낫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유다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므낫세 왕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므낫세는 아수르의 것은 무엇이든지 듣고 보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제도, 아수르의 잔인한 일들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빠였어요. 므낫세가 아수르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수르의 것은 모든 걸 다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를 본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창녀들을 고용하고 동성애자들을 세워놓고 유다 전역에 산당과 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음란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를 모델링으로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철저히 므낫세와 유다를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난 정부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호의적이었잖아요.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부하면서 북한에 대해 그렇게 퍼부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에게 들려온 건 뭐예요?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도 그것도 모르면서 희죽거렸던 우리 정부와 북한과 비슷해요. 아수르의 것은 무조건 다 받아들였는데 아수르는 유다를 철저히 외면했고 유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나요?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돈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만악의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필요하지만 그 이상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만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괴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멸시한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들을 파멸과 멸망과 저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사실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과 권력,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 그것이 과도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 이것이 므낫세가 주는 교훈입니다. 므낫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모든 통치자들, 리더들은요, 그 사람이 사악하든 사악하지 않든 리더가 된 사람들은 다 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돕고 섬기고 백성들이 편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이 신념은 뭐냐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통치자들의 역할이에요.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국민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수탈하려고 왕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의 정부를 세우면서 인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쌀밥에 고깃국을 약속했어요. 이 밥에 고깃국을 약속한 것은 뭐냐면 일제 말 우리 민족들이 수탈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먹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하고 통치하면서 쌀밥에 고깃국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공수표입니다. 므낫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가 12살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유다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편안하게 축복된 나라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것을 이제 답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종구, 아수르의 생활 양식, 아수르의 법, 아수르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시행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제도와 법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자기 나라에 답습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미국으로 통한다. 그래도 미국이다. 이러면서 미국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 땅에서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축복이고, 그러면 행복과 축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권력이 있으면 이제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혜는 뭐가 지혜냐? 세상의 지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다른 사람의 속여서 빼앗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행복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은 언더스탠딩의 이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은 그래서 성경에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반면에 지혜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명철은 우리에게 사실을 제공해 줍니다. 지혜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죠. 므낫세는 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 아수르를 흠모했고 아수르의 것은 다 받아들였는데 아수르는 정작 유다를 침략해서 므낫세를 끌고 갑니다. 11절 말씀 보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은 한국어 성경은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t a hook in his nose, bound him with bronze shackl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에 후크를 껴가지고, 낚싯바늘 코에다 끼는 것처럼 코에 딱 껴가지고, 그래서 질질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므낫세 왕을. 콧뚜레를 만들어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본국에 있을 때 신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국제 관례예요. 왕들과 귀족은 본국에서 대우받은 것처럼 대우를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 적어도 금수레는 아니라도 수레에 태워서 편하게 그 본국으로 송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므낫세를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질질질 끌고 갔어요. 동물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처럼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므낫세는 오직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탄의 하수인 것처럼 하수인인 줄 알았는데 그 역시 고난당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제가 그토록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어요. 읽을 때는 알았겠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야훼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로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므낫세가 혹독한 시련을 당한 후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뭐냐?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놨던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합니다. 제단을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이 므낫세의 비하인드 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가 성전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산당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열왕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는 철저하게 사악하게 행동하다가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이야기, 20절에 보면 열주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부터 거부당한 사람은 왕실의 묘실에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뿌려놓은 사악한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개혁은 산당까지 개혁을 시키지 못했어요. 아직도 산당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볼 때 저주와 불행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산당에 대해서는요,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상 15장, 22장,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뭐 이렇게 쭉 보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서 음란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산당까지는 제거를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산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왕들이 이 우상을 제거하면서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산당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고 백성들은 여기서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것 같은 동일한 제사나 여러 의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어떤 사람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지만 대부분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의 그 행위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산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솔로몬의 정전이 없었으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브온 산당이 어디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 기브온인데 거기는 제사장들에게 할당한 그 도성이에요. 그 사사기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살인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토막살인한 사건이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기브온 산당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제사장들이 준 지역인데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법궤를 모셔와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만든 다윗의 장막에다가 예루살렘 다윗성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옮겨놨는데 성경에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법궤가 기브온 산당에 딱 이전돼서 거기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법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자, 산당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장소는 기브온 산당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성경에서 산당이 나오면 거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성경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축복의 장소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협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문화 속 너무 뿌리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훌륭한 왕들조차도 제거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설사 제거하려고 해도 백성들의 저항 때문에 제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일종의 사각지대와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산당이에요. 여러분, 므낫세에 뿌려놓은 악의 씨앗은 다시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므낫세 55년
통치 끝에 저주의 수먹입니다. 자, 산당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대 우리들에게 산당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는 주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문화 속의 산당은 아마 점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별자리 운세를 보고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희희덕거리고, 그 다음에 또 혈액형을 가지고 또 별자리와 함께 무슨 자리냐 해서 오늘의 운세가 어떻고 올해의 운세가 어떻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것, 궁합을 보는 것,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짜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사를 가는 것,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축복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돈 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일지라도 사찰에 가서 자기 이름을 올려놓는 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우리들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산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은 우상숭배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스님에게 가서 이름을 올려고, 그리고 위패를 절에 가서 모시는 것,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개업식 날 돼지 머리를 딱 앉혀놓고 돈을 꽂아놓고 절하는 거, 성도들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성도가 사장인데 부사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거 하면 사업이 잘 된다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하세요. 나는 참석하지 않을게. 그냥 허용해요. 북엇대가리 붙여놓는 것. 내 신앙 양심 가운데 나는 허양을 하지 않지만 저 사람들이 원하니까 난 해줘야 되겠다.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건 타협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무당과 굿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풀이 굿판을 그래서 버리면서 그것이 보호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과연 보호해야 될 전통일까 우상숭배일까, 지금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산당이에요. 지금 자꾸 하셨지만 황산성 변호사님이 세문안교회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10명의 자녀를 낳고 이 사모님이 10명의 애를 키우냐고 해서 교회를 어떨 때 못 가. 1년도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당신은 천국 가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황산성 변호사님 책, 엄마는 변호사라면서 왜 그렇게 모자라? 라는 책에 보면요,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이제 이 황산성 대학생이 사법고시를 본다고 하니까 엄마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야, 너 그거 괜찮겠냐 막 옆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안 되겠다, 가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을 데리고 점집에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딸이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가갖고 유명하다는 점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쟁이가 계룡산에서 10년을 수도한 아주 도사였기 때문에 아주 착착 맞추나 봐요. 그래서 딱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점쟁이가 부모 없는 자식처럼 초년 고생했구나. 에이, 신장로예요, 신장로. 이제 뻥 뚫렸구만. 걱정일란 묶어두고, 그리고 염려 없다. 앞으로 국록을 먹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성도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어떻게 심지어 목사님도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안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라도 점쟁이에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저주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삶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위로가 돼요. 장로님, 그 사업체, 협력업체 사장님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보면서 이 사람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내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않았는데 점쟁이가 잘 될 거라고, 그러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는데, 여러분, 불안하다고 그래도 점쟁이에게 찾아가시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더 경계가 모호한 게 있어요. 사주팔자와 궁합 보는 건 어떤가요? 우상숭배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토종비결은 과학이야. 사주팔자는 과학이라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 사극에 보면 왕과 그 후궁들이 합궁하는 날은 날짜를 봤잖아요. 이제 무당 무슨 이 소격선가 무슨 하여튼 관상감에게 가서 날짜를 받아와요. 관상감이 지금 보면 무당이에요. 근데 사실 관상감이 무당이 날짜를 봤는데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그 후궁의 생리 주기를 통해서 가임기가 언제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 가임기 때 합방을 하면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그 축적되어 온 데이터에 의해서 가임기 이틀째 3시간 5분 때 딱 하면 아들이 틀림없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학인가요? 우상숭배인가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인데 과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주팔자와 궁합 같은 것도 그래요. 우상숭배인데 손 없는 날에 이사 가는 거는 이왕이면 손 없는 날이 좋다니까 그날 가지 이왕이면 그날 가지, 굳이 손 있는 날 갈 필요성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지금에게 있는 산당이에요. 이 산당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산당입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해요. 경건한 신앙인들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산당, 이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점치는 것, 사주팔자, 그 운세 보는 것,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점치는 것은 미래를 알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제 점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점쟁이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점쟁이가 아니라 능력받았다는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복채가 아니라 감사한금을 주면서 우리 아들이 대학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알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경건한 신앙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산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뿐인가요? 복받기 위해서 11조하는 것, 병낫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조건이 따라붙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11조하는 것, 이것이 산당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11조 하나님이 복 주셔요. 축복하십니다. 목적이 전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복 주고 11조 안 했기 때문에 저주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므낫세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므낫세처럼 사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단 1도 잘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므낫세에게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죽어 열국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두 번째 므낫세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가 신앙 개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악한 왕이.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또다시 올무에 빠졌다는 것.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산당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